고린도 전서 9장 3절 말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복음운동을 다름질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봉동한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운동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다름질을 가지고 비유해서 최종 정리를 해 주십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복음의 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반드시 이 복음의 일꾼은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운동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그 복음운동이 성공이 된다. 복음운동이 성공될 때 비로소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 즉 복음운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이 되면 제일 기뻐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너무 기뻐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신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상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운동의 최종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을 온전하게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큰 영원한 상을, 존귀의 상,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복음운동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라 그랬다. 이만큼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크고 천하의 무엇을 비교해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도 구원되고 나도 구원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되고 나도 존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귀하고 천하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사도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라 그러고 이것은 또 신약에서는 사도라 그랬습니다. 선지 사도의 터 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로는 12사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을 가르쳐서 사도라. 지금 우리는 사도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의무적으로도 받았고 권리적으로도 받았고, 의무라면 의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큰 특권이라면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사도의 일을 해라, 이것을 곧 가르쳐서 복음운동을 해라, 즉 다름질해라, 한 다름질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름질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랬습니까? 요 복음운동의 첫 번째 조건, 다름질이라는 복음운동을 할 때에 반드시 다름질로 다름질해라. 다름질해란 말은 복음운동 해란 뜻인 동시에 또 달려서 힘껏 달려서 다름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가르쳐서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이 있어야 되지. 이때 충성은 다른 것도 충성이지만도 충성도 첫 번째 충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할 때, 그럴 때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복음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고문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게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이런 해를 줍니다. 복음운동할 때. 그런 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계속할 때 그런 고난과 멸시와 그런 죽음을 당해도 계속하는 것을 가르쳐서 다름질하라,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핍박이라는 그런 환난을,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운동을 하는 요 충성의 십자가를 지라. 핍박으로 인한 그런 모든 고난을 그를 너는 흔쾌히 지라. 그를 받아라. 요 충성의 십자가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운동이 되지. 조금 핍박이 오면 중단해버리고, 핍박이 오면 겁이 나서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천대를 받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는 내가 복음운동 계속 못하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끝까지 다름질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방해하는 자가 많다고, 이 방해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다름질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방해했고 저 사람이 또 방해하고, 이 방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름질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여기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절제하나니, 요 절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날 핍박할 때 그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운동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요. 두 번째 십자가는 절제하는 십자가를 지라.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조절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핍박을 이기고 그게 끝까지는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절제가 없으면 그건 또 복음운동의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핍박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즉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 가정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운동을 온전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사람이 살면서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가정이라 그러면 자기 식구들, 아내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지, 자식도 있어야 되지, 또 자기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지, 집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복음운동한데도 이것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없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자기 의식주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복음운동은 반드시 하지를 못한다. 여기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서 절제하나니 그래. 절제. 생활에 십자가를 지라. 생활의 조절함으로 인하여 희생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걸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한 십자가는 외부적이라 그런다면 생활에 대한 십자가는 내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십자가를 못 집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의식주에 대한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핍박한다고 자기를 다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이런 핍박으로 인한 이런 십자가를 졌으면 이제는 절제하나니 내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의식주에 대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제라, 조절이라. 어떻게 조절하느냐? 전부 다 복음에 유익되도록만 내 생활을 다 조절합니다. 의식주도 복음에 유익되도록 의식주도 다 조절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내 거하는 거, 집이든 거주지든 무슨 양식이든 전부 다 복음에 유익되는 대로 그게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맞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굶어야 될 때도 있는데 복음에 맞추면 내 의식주가 굶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의식주가 너무 박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될 때도 있고 또 그 일을 보충하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이 모든 자기의 일을 해서라도 보충해야 된다. 일하다가도 큰 고통이 될 수 있고 거지 큰 자기한테는 희생이 될 수 있고 또 가정도 아내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한다 해도 그것이 큰 자기한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의 생활 문제, 의식주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대한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은 핍박에 대한 외부에 있는 십자가는 질 수가 없다. 자, 바울은 내부에 그런 십자가를 다 졌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핍박받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온전히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절제라. 생활의 절제. 다름질할 때 말한다면 외부에서 방해 세력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름질할 때에 신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다름질할 때에 또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조절 안 하면 그 다름질에서는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질할 때는 온갖 그런 생활을 다 조절해요. 조절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다름질이 제일 유익되도록 다름질에 유익되도록 그게 맞춰 살라니까 자기 생활에 이런 희생 저런 희생 음식에 대한 희생 잠자는 데 대한 희생 자기의 취미에 대한 희생 다 그것을 다 조절하는 희생이 돼야 된다. 그게 십자가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 절제 십자가라 그러면 절제하는 십자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힐문이란 말은 비판적으로 묻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보다는 너 잘못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힐문이라. 바울에게 힐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힐문하는 자들이 있다. 꾸짖어 질문한다는 뜻이고 비판하여 질문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명을 하겠다. 밝히 내가 발표하겠다. 내가 거기 해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에게 질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밝히 내가 발표하겠노라. 무엇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첫째는 네가 사도냐 그랬어요.
네가 참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사도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일반 12사도와 사도는 사도라도 다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사도로 세우심을 못 받았고, 예수님 계실 때 또 예수님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람 핍박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핍박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너가 지금 아무리 신앙으로 앞서 나간다 해도 사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히 내가 말하겠노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의 조건은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 그것이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아니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그분을 배웠다. 비록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 다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도 아니냐? 또 하나 사도의 조건은 사도는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한 사도다. 너희들이 곧 내가 사도됨을 인친 것이다. 증명한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냐? 나를 통해서 받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인 증거다. 네가 사도니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힐문하지만 내가 밝히 지금 내가 말하노라.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확정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는 그게 말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 말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은 먹고 마시는 이런 비용을 성도들이 모아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 사도들은 그 성도들이 모은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합니다. 생활비. 그걸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부 생활 다 그만두고 복음의 일을 하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비용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드로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생활비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복음의 일을 전적으로 그 일에만 전부를 다 기울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나 복음의 일을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더해서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이 천막이 아니고 천막 만드는 일이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막을 지을 때 이렇게 공사는 그 직업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성도들이 모아서 주는 그런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리를 서지도 아니하고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지만은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비량으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자비량이란 말은 복음운동을 자기 비용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자비량이라.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이런 개척할 때에 자비량으로 하느냐, 교회에서 공에서 이걸 비용을 대서 하느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자비량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에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거기서 비용을 다 대고 너하고 먹고 사는 것도 이런 모든 교단에서 그걸 다 지출을 하고 너는 복음운동에만 전부를 다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우리라면
바나바와 자기 둘 같습니다. 바나바도 똑같이 복음운동하면서 자기가 그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운동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내나 복음운동하면서 받을 권리가 있다. 얼마든지 받아서 다른 사도처럼 할 수가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왜 자비량으로 하느냐? 이 권을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더 유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뿐이지. 다른 사도는 다 받는데 우리는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안 해도 이렇게 나는 한다. 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운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얻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 그럼 우리 공인은 어떻습니까? 자비량입니까? 다 비용을 대줍니까? 비용을 대줍니다. 또 한 달에 생활비를 줍니까? 교회에서 다 줍니다.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자비량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필요한 것은 그 일에 전력을 기울여서 하되 자비량이 더 좋고 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줄 때는 최소한으로 줍니다. 생계의 최저치를 해서 맞춰주면 거의 자비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데 원래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는 것이 일반이요. 그래서 넉넉하게 받을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듭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에서 병사들이 자비량으로 병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은 하면서 그 군대의 그 업무를 전부를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으면서 당연히 실과를 자기가 먹으면서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지 포도를 심는데도 실과를 안 먹고 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양떼를 그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 기른 사람이 그 자기 수고한 대가로 양떼의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소가 율법에도 그랬습니다. 소를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는 그 이삭을 낫으로 뱁니다.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에 붙어 있는 그 모든 나다를 곡식을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뜯어내는 그 작업을 요즘은 탈곡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탈곡이라 그러고 곡식을 이렇게 다 뜯어내는 거죠. 옛날에는 도리깨로 해가지고 쳐서 그래가지고 이삭에 붙은 그걸 다 뜯어내는 이 작업이 굉장히 큰 작업이요. 이 일이. 그래서 소를 갖다가 시켜서 소가 그 위에 밟도록 만들면 곡식 위에 이삭을 밟으면 그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소에게 그걸 시킵니다. 하루 종일 시킵니다. 그래서 소가 그걸 갖다가 곡식을 밟아서 나다를 뜯어냅니다. 뜯어내는 그 작업이 추수 작업이요. 그런데 소에게 그걸 시켜놓으면 소가 그걸 하다가 자꾸 그 입으로다가 먹어버립니다. 먹으면서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먹으면서. 그 나달이 있으니까 먹으면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다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망을 떡 씌워버리는. 망을 떡 씌워버리는. 그러면 먹지 못하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소에게 소가 뜰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도록 해라.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당연히 비용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이거는 소를 위해서 한 말이겠느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 대한 양식을 보조받으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복음운동을 하는 이 사람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육신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비용을 내가 받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사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 굴은 서지 않겠노라 그랬다. 서지 않겠노라. 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익이 된다면 나는 서지 않겠노라. 서지 않겠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활에 이 모든 필요한 먹고 마시는 권리가 사도들이 다 있지만은 얼마든지 충분한 그런 생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아예 바울은 안 받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 충당했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랬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이런 육체의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은 또 그것조차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공예는 최저 생계비를 통해서 이것을 100%는 아니지만은 자비랑처럼 이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다 그런 겁니다. 생계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복음운동에 거기에다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이것이 절제 않은 사람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